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하면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시나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더라. 그러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마음에 결단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셨는 줄 압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옛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문지방을 넘기가 산을 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시작할 때 무언가 마음을 먹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오늘 다니엘도 이 마음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무엇을 위한 결단이었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처럼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그가 뜻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뜻을 정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1차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중동에 패권을 차지한 왕이었었죠. 많은 나라들 복속시키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포로들을 끌어오죠. 그 가운데서 왕의 곁에서 자신을 섬길 만한 소년들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서 그 만국 백성 유다 백성 가운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야벳과 아벳느고 이 네 소년이 뽑히게 되죠. 그 소년들을 3년 동안이나 학문과 또 언어를 익히게 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에게 드렸던 그 진미와 포도주로 그들에게 하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럽히고 싶지가 않았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를 거부하고 환관장에게 자신들은 왕의 진미보다는 우리는 다른 채소를 주어 먹게 해달라.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라고 청을 하고 결국 그것을 허락을 받게 되어서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뜻을 정하여서 근데 그 뜻을 정한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국은 구별됨을 위하여서 이와 같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말은 곧 거룩이라는 그 뜻과도 같은 뜻이죠.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다, 구분하다, 그러한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한민족을 우리는 보통 어떤 민족이라고 그러죠? 배다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네.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끌어서 붙인다 보면 우리 민족도 결국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구별된 민족이라고 해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달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셨던 일이 있으시죠? 어떤 일들을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다리라는 구별됨, 나눔, 분리함을 행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통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죠? 뭇과 바다를 나누시는 일을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그 시작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왜 바다부터 시작하셨던 걸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충만의 복을 허락해 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만 혼돈하고 또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바다리라는 이 작업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충만의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로 채워주시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들과 또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워주시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지상에 육축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창조 사역 역시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구별됨이다. 구별됨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뜻을 정하여서 무슨 뜻을 정한다고요? 바로 구별되기를 위하여서 뜻을 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장 17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에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정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상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구하여도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에 아무리 힘쓴다 해도 내가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어 살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먼저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어주시듯이 우리의 삶에 충만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구별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 60, 100배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때 기도를 하시나요? 어떤 결핍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사면 초가에 처했을 때, 보통 이러할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저도 보통 그럴 때는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어린 나이에 궁중에 들어가서 최고의 그 권력자에게 총애를 받는, 그리고 그의 공직 생활은 거의 무려 65년 가까이 지속되었어요. 그것도 왕조가 바뀌고요, 3명의 왕이나 섬기는 그러한 인물이었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또 총명하였죠.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삶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삶의 결핍이 있었을까요? 보통 이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겠어요? 보통 이러한 경우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였을까요? 다니엘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지혜로웠고 또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지혜와 능력이, 그의 부귀영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면 더욱 극적이죠. 그를 시기하였던 또 바벨론의 여러 관원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얽기 위해서 왕에게 청을 하죠. 이제로부터 30일 동안 왕에게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래서 왕의 조인까지 받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다니엘은 그럴 때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아닐 때나 다니엘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해오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다니엘을 본받아서 우리가 공고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형통할 때든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아니면 병들었을 때이든지, 지금 2층에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이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이든지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70년의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때가 다니엘서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포로 귀환을 앞둔 그리고 2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왕조가 바뀌고 나서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바벨론의 70년의 그 뜻을 다니엘이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벨론의 치하에서 건져 주시겠구나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때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라고요.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에스겔서를 보면 14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세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을 꼽아요. 그만큼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도 인정했었던 의인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의 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더라고요. 우리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지금껏 쌓은 그러한 공로, 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유만영 목사님 설교 때도 나왔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나왔었죠. 거기서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의인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거듭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세리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번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하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치부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과 또 은총을 또 덧입는 저희와 또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